은혜로우신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감사하고 이 시간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빌립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 빌립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빌립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빌립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사마리아 성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빌립은 평신도 빌립이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빌립은 사도 빌립이에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이름은 다 나와요.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12제자의 이름이 나올 때 이름만 한 번 나와요. 아무 사건이 없어요. 이 빌립 사도에 대해서는 오직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외에는 빌립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이제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빌립은 항상 짝을 진 사도가 또 하나가 있는데 바돌로메 혹은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이따 잠깐 보면 거기 이제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바돌로메 같은 사람인데 아마 둘이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우리 잠깐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잠깐만요.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제가 읽을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아까 잠깐 읽은 과정 가운데서 베드로, 안드레, 요셉과 더불어서 벳세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동네 출신이라는 것 알 수 있고 유대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유대식 이름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이거든요. 왜 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좀 개방적인 문화의 성향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필립이라는 이름을 썼다. 빌립. 왜 빌립이라는 이름을 썼는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이름이래요. 이름이 유행하던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가끔 저한테 성도님들이 아기 나면 아기 이름 지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성경 안에 있는 인물 중에서 좀 아이하고 이렇게 좀 이미지가 맞는다든지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정할 때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그런데 그 유행들이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든다면 한 30년 전쯤에는 우리가 이민 와서 30년쯤 전에는 그때는 전부 아기 낳아서 딸 낳으면 전부 이름이 에스더였었어요. 지금 그런 에스더가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새는 에스더라는 이름 전혀 짓는 사람이 없어요. 전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유행이 달라지는데 그 당시에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유행이었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대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었었대요. 필립. 어쨌든 그런 사람. 그 정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제 사건들 우리가 종합해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계산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 그러나 조금 냉소주의적인 사람, 약간 차가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항상 결론은 부정적으로 내리는 사람,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보면요. 혹시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저는 보니까 저하고 많이 닮았더라고요. 좀 많이 재요. 많이 계산하고 따져보고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하죠. 망대를 짓기 전에 비용이 얼마나 든지 계산하는 건 성경적이다. 무작정 벌리는 건 안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큰 일은 못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은 내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남의 교회를 절대 내가 이거 비난하는 건 아닌데 절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은혜교회 가니까 전에 그 성전 건축을 쫙 했잖아요. 크게 새로 엄청나게 지었는데 가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냥 큰 배너를 붙여놨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내 마음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헌당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래서 그게 정말 이상했어. 왜냐하면 빚이 얼마인데 헌당이야.
뭐 주님 앞에 빚을 드려 헌당을 하려면 빚 다 갚고 드려야 맞는 거지. 예, 그게 나는 이제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하고 빌립하고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자, 아까 43절을 읽었는데 첫 만남, 예수님과의 첫 만나는 장면을 아까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날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요한과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다음 날. 예,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빌립도 어디서 만났느냐?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 근데 그 안드레나 요한이라는 제자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난 배경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빌립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확률이 많다. 예, 그랬을 것 같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고요. 율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율법은 복음을 만나서 복음으로 완성이 된다. 그렇죠? 예, 만약에 율법만 주장하고 율법으로 하면 바리새인 같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바른 율법을 바로 이해를 하면 바로 그것은 복음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조건 막 그냥 은혜도 좋지만 말씀의 기초가 잘 되어 있는, 또 말씀만 너무 말씀만 해도 안 되고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할 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이 안드레를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예, 여기서 보면 12 제자 가운데 최초로 주님이 직접 부른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나머지 제자는 주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주님 앞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죠. 대부분의 경우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인에게 와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냐?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케이스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긴 했지만 그에게 말을 건네신 분은 주님이세요. 내가 오늘날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수가성 그 우물가에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렸고요. 그 여자가 왔을 때 말을 거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 주침 부르심의 그 주체는 주님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뭐 100% 그렇다고 말은 못해요. 왜냐면 직접 우리들이 간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 경우는 바로 이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청소년기에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교회 다니지 않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집에 이제 신방을 오시고 뭐 이러면은 교역자들한테 제 좀 막 예수 믿게 해달라 교회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는 일에만 열중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근처를 안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끝까지 쫓아오셨어요. 그래서 미국까지 쫓아와가지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어. 저는 미국에 와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중에 전에 예수 믿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그냥 막 빠지고 도망다니던 분이 결국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분 분명히 있어요. 네, 아멘 하라고는 안 할게. 예, 그걸 보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예, 정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나를 통해 뭐 가족을 통해서 혹은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혹은 감정의 변화라든지 환경의 변화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죄송한데 믿음이에요 사실은 저는요. 근데 왜 제가 믿음이라고 표현을 못하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신념 그 이상이에요 사실은요. 뭐가 있느냐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교회에다 한 번만 갖다 잡아다 놓으면 하나님이 절대 그 영혼을 버리지 않는다. 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 내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다 놔야 돼. 그냥 여름 성경학교를 한 번만 데려다 놔도 뭐 청소년기 젊어서 뭐 청년 시절에 막 안 다니고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결국은 돌아와. 나중에 탕자가 돼서 돌아오든 어떻게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꼭 내가 뭐 복음을 전할 줄 모른다, 전도할 줄 모른다, 딱 그런 거 잊어버리더라도 뭐 밥을 사주든지 뭐 여자 자매들 같으면 미인계를 쓰든지 무슨 수를 써 그냥 한 번만 잡아다 놔라 이거지.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신다. 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출애굽을 할 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의 재앙을 거쳐서 홍해를 건넜지만 그때 나온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나왔을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옆집 사람 가니까 같이 나갈 수도 있고요. 군중심리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혹은 이게 정말 이게 되는 것 같으니까 쫓아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나와 보니까 막상 나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딱 나와서 조금만 어려우면 바로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좋았다, 애굽에 좋았다, 그땐 뭐 마늘도 먹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도 하나님이 한 영혼도 홍해를 되건너가도록 놔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건너오면 끝이야 거기서. 그게 제가 한 번만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근거예요. 어쨌든 그래요. 데려다 놓으시라고. 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잡아다 놓으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전도 못하면 그 사람이 끝까지 뭐 당장 예수를 뭐 믿고 안 믿고 나중 문제라도 일단 하나님의 전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예. 자, 그 다음 사건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자, 나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 한 첫 번째 일이 바로 뭐냐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가서 만나는 겁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나는 만났다는 거죠. 예,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던 그분을 만났다는 거죠.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이더라. 예,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갑자기 와서 빌립이 막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라고? 누구라고?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나.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가 성경을 알기 때문이죠. 그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미가서에 말씀하는데 왜 나다나엘? 아니 나사렛? 말이 안 돼. 그랬더니 빌립이 한 얘기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와봐 그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짜로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열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혹시 그 열정이 지금 식어졌다면 나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감격이 식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후보생들 뭐 이미 선교를 다녀오신 분도 있고 새로 재 훈련을 받으신 분도 있고 뭐 계시는데 어쨌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셨어요. 너무 고맙죠. 훈련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이광세 목사 한 번 와서 우리에게 새벽기도 때 잠깐 갑자기 내가 부탁을 해서 했는데 뭐 기도 교회 있을 때 좀 하지 그렇게. 그때 우리 이광세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이제 우리 문지주 사모님하고 두 분이 각각 짤막한 간증들을 해주셨어요. 그 훈련원에서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났더니 우리 교역자들이 그 다음 주에 우리 화요일 날 아침 미팅을 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혹시 우리도 좀 가서 훈련 받을 수 없냐고. 돼요? 내년부터 내년에. 예. 그러니까 내가 그 3월부터 계속은 못 보내. 교회가 뭐가 돼? 그건 안 되고. 예, 여기 왔을 때 한 달 정도 가능할까? 원장이 내년에 바뀌잖아 근데 어쨌든 뭐 대장 목사님 된다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힘들지만 불과 몇 달 사이에 우리 이 목사님 사모님이 바뀐 거 두 분이 바뀐 모습을 확 봤거든. 그날 뭐 새벽에 오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예, 훈련 받는 거 중요하죠. 잘 받아야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뜨거운 가슴이에요. 여러분, 피 끓는 확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뭔가 내가 형언할 수 없어요. 뭔가 내가 설명할 수 없는데 있어 주님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다 머리로 따지고 이해하고 다 납득이 돼서 아멘 그게 아니잖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많은 부분을 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해서 그게 끄덕여져서 아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신앙보다는 그거보다는 더 뜨거운 가슴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요 은혜 받으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게 바로 그거죠. 뭔가 설명은 안 돼. 나는 분명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정말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막 나가서 전하는데 내가 뭐 복음 몰랐어요. 뭐 전도 폭발 알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만나면 한 번만 와봐. 근데 지남철 같아. 완전 자석이야. 철커덕철커 붙어가지고 전도가 되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왔어. 그때. 지금은 내가 그게 안 되더라고. 근데 뭐 복음을 떠나서라도요. 내가 지난주에 내가 그런 경험을 한번 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저 LA에서 괜찮은 식당을 하나 발견을 했어. 뭐 그렇게 고급 식당도 아니야. 그냥 소박한 식당인데 맛이 괜찮아. 그냥 그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내가.
그래서 막 전화를 했다니까 성도님들한테. 그래서 아니 지금 한번 만나자고, 내가 저녁 사겠다고 이래가지고 성도님들을 모았다. 며칠 전에 내가 밥 사준다고. 예. 내가 그 집까지 다 데리고 갔어요. 내가 없는 시간 내서 거기 가서 식당에 가서 다 불러다 놓고 내가 뭐 할게요? 이 집 괜찮지요? 맛있지요? 이거 확인하느라고 내가 밥 사줘 가면서. 근데 내가 밥을 살라고 이제 딱 그랬는데 참 은혜로운 장로님이 계셔가지고요. 꼭 자기가 내야 되겠다고. 예. 난 정말 내가 내려고 그랬어. 예. 그랬더니 그날 모인 성도님들이 갑자기 목사가 불러가지고 한 몇 사람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실 말씀 있나? 혹시 무슨 회의가 있나? 그래서 오늘 뭐 하실 말씀은 없어. 난 그게 다야. 예. 그러니까 식당에 은혜 받은 거지. 어디냐고 또 물어볼라. Anyway, 예, 은혜 받으면 사람은 전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논리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물론 저는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차분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좀 이 계산 잘하고, 사리 판단 잘하고, 상황 판단 잘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앞뒤 전후를 다 따져서 그래서 내가 움직이고 계획하고 이러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만 살지는 않죠,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사는 게 나쁘진 않지만 보십시오. 그렇게 세상을 다 똑똑하게 내가 따지고 계산하고 앞뒤해서 산다고 해서 꼭 세상을 성공하는 건 아니야. 한국 문화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 특별히 한국은 뭐 결혼정보회사, 옛날에 중매쟁이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신청을 하면 다 이게 등급을 매긴대잖아. 뭐 1등급, 2등급 뭐 있다고 그러잖아, 남자 여자를.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가장 좋은 조건인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시켜. 그게 한국 사회예요. 근데 그렇게 결혼했는데 왜 이혼율이 60%가 넘냐고. 반타작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꼭 그렇지가 않다니까. 연애 보면 알잖아. 논리가 필요 없어. 뭘 따지고 얘가 조건이 뭐 이게 아니야. 눈이 하나 해꾸면 어때? 그냥 내가 좋은데. 나는 그게 늘 그냥 윙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다 뭐. 씨면 그런 거지 뭐. 거기 무슨 계산이 있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거예요. 뜨거운 가슴이 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그런 사람이 일을 친다니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기록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때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죄수예요. 손발이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놓고 왕을 향해서 그 많은 그 정말 뭡니까? 높은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손발이 묶여 있는 거 외에는 너희들 나처럼 살아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너무 자신 있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성경 말씀에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거기 무슨 논리가 있어요? 논리 아니에요. 뜨거움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훈련원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합니까? 뜨거운 가슴 만들자는 거지. 여러분, 여기 나온 분들 중에서 무슨 뭐 신학을 안 한 분이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무슨 뭐 사역을 안 한 분이 있겠습니까? 다 알죠. 안 되는데 그거 다 아는데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사역은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꼭 선교사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다른 길 없어요. 내가 경험해야 돼. 내가 맛보지 않으면 나가서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남 얘기 들은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얘기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내가 직접 본 사람이 증인이고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지 남 얘기 들은 사람은 증인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누가 이러던데요. 그 사람 증인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여야 되는 거죠. 아멘. 정말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인데 이건 다 아는 얘기니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정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마음에 작정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미 그 사람들을 먹일 작정하신 거지. 그리고 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여, 성경 구절에 빌립을 시험코자. 빌립이 어떻게 한지 주님이 빌립을 너무 잘하는 거죠. 왜?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앞뒤를 잘 재고 상황 판단하고 모든 것을 합리,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주님이 모르지 않아요.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빌립이 계산이 빠르잖아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00데나리온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한 9개월치의 월급을 합친 돈입니다.
대략 요즘 밸류로 따진다면 한 3만 불에서 4만 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비슷하게 맞을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 빌립의 계산이 뭡니까? 3만 불, 4만 불도 없죠. 또 설사 3, 4만 불 있어도 세상에 어느 빵집이 3만 불, 4만 불어치 빵 짜놓고 있는 빵집이 어디 있어? 없거든. 그게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기 위해서 안 된다는 계산을 해놓은 거죠. 합리적인 거죠. 그러나 합리 가지고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합리 가지고 복음을 꼭 전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는 빌립이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때. 그죠? 자, 그러면 주님이 물로 포도주 만든 걸 봤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병든 자들, 귀신 쫓겨나가는 걸 수없이 경험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경험을 한 사람인데 이번에는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 보니까 딱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봤던 은혜가 싹 없어졌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계산만 남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처음부터. 예, 그래서 결국 불가능의 벽에 부딪히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정말 자기의 불신앙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똑똑한 사람이지 현실 파악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 계산 잘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죠. 무작정되고 할 수 있다, 뭐 믿습니다, 이거보다 낫잖아, 어떻게 보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빌립이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라는, 한 가지를. 사람 수도 알겠고 돈도 알겠고 빵도 알겠고 뭐 다 좋아, fine. 예,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라는, 예수를 계산에 넣지 않았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인생이 계산으로만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예. 물론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들 힘들죠, 여러분. 내 나름대로 버젯이 있죠, 그죠? 내가 생활비는 이만큼 써야 되고, 예, 뭐 교통비는 이만큼 써야 되고, 점심값은 얼만큼 써야 되고, 대략 있어요, 집집마다. 뭐 돈이 아주 많은 사람, 몇몇 사람 외에는. 예, 근데 돈 많은 사람도 돈 걱정해. 다 마찬가지야.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꼭 생활이 그렇게만 되든가요? 계산한 대로만? 특히나 우리 자매님들 있잖아. 예, 쇼핑몰에 갔어. 근데 확 꽂혔어.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저 꼭 사고 싶은 거야. 근데 보니까 난 안 돼. 내 계산으로는 저걸 사면 안 되는 거야, 생활이. 근데 그거 가지고 있다 막 있는데 가슴이 뜨거우니까 확 그냥 질러버리잖아. 가끔은, 늘 그러면 안 되지만 가끔은 있어, 없어? 있잖아. 사람이 살다 그럴 때 남자분들 골프채 왜 사? 비싸다며, 그거. 나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 골프채를 비싼 거 사면 잘 쳐요? 사람이 바뀌어야지 채가 바뀌어서 잘 치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마이크 바꾸면 노래 잘해? 안 그래. 근데도 일단 지르고 본다니까, 사람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꼭 어떤 결단을 내리고 뭔가 나에게 챌린지가 왔을 때는 계산만 하고 안 하느냐는 거지. 왜 거기다 주님을 집어넣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다면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에 자기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안에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수년이 돼서, 오래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뭐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하면 있겠느냐? 그리고 자기 삶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삭을 선물로 받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무식하게 살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그냥 믿습니다, 할 수 있다,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자고, 따질 거 따지자고. 그러나 거기다가 한쪽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자.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봅시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아는 거예요, 이것도.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인데, 요한복음 12장 앞에는 11장이 있지. 근데 그 11장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았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정황을 살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거는요. 그 동네 사람뿐 아니라 온 자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치고 이 소문을 못 듣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때가 돼서 명절이 돼서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전부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왔어요? 헬라 사람들이 몇 명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헬라 사람인데 converting 한 크리스천인 거지.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빌립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왜 빌립을 찾아왔을까? I don't know. 성경에 자세한 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2 제자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이름이 자기네하고 같은 사람이 누구야? 필립이잖아. 우리가 미국 살아서 알잖아. 나는 리걸 네임이 최홍주예요. 내 패스포드에도 최홍주로 돼 있어. 근데 내가 식당 가가지고 이름 웨이팅 리스트 올려놓고 뭐냐고 스타벅에서 커피 시켰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최홍주라고 얘기 안 해. 피터라고 그러지.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좀 친근하게 그분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그러잖아. 여러분도 미국 이름 쓰잖아. 그잖아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 갖고 미국 이름을 거기다 여러분 리걸 내면 미국 이름을 바꿨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미국 사람이냐고 여러분이. 아니잖아. 그잖아요. 축구 경기하면 어느 팀이 응원해? 그잖아요. 월드컵 축구하면 누구 응원하냐고. 미국 해? 한국 해? 물어보나만 하지.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 어디 하냐고. 미국이라고 그래. 그게 진짜 미국 사람이야. anyway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필립한테 갔던 것 같아. 가장 친근하니까 좀 쉬우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는데 그냥 생각해 보자. 가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분 좀 꼭 뵙고 싶습니다. 자, 필립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생각이 많아. 계산이 많은 사람이야. 가만히 뭐가 딱 떠올랐을까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아유, 이거 이방인인데 데려갔다. 이거 혹시 기분 나빠하시는 거 아니야? 야단 맞는 거 아니야? 혹시 주님이 지금 바쁘시지 않을까? 지금 묵상 중이시지 않을까? 누가 약속 있는 건 아닐까? 복잡해. 그러니까 움직이지를 못해. 생각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한테 갔어요? 안드레한테 갔어. 안드레. 저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좀 만나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알았어. 내가 주님 예수 만나러 왔다는데 그냥 만나고 끝나는 거죠. 안드레의 성격이잖아요. 여러분, 뭘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직까지 몇 번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본성이 달라져요? 예수 믿어도 내 성격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해요? 안 변해요. 주님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성향은 분명히 맞지만 그렇게 나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유명한 장이죠. 마치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부분인데 이제 주님은 이제 얼마 뒤에 바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십자가 뭡니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 그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제 애들만 남겨놓고 가는 엄마의 심정. 성경 말씀대로 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기 전에 그 양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장이 14장이잖아. 내가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가서 내가 다 예비되면 와서 너희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얘기가 주여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요.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명한 고백 아니에요? 자, 거기서부터 우리 성경을 봐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잠깐만요. 저도 찾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우리 같이 6절부터 한 1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 제가 읽을게요. 빌립이 이르되 빌립이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살짝 질문을 바꿨죠. 도마는 조금 원색적으로 했다면 빌립은 조금 떨어져서 그래도 야단 덜 맞는 쪽으로 질문을 바꿨어. 그러나 같은 거야. 그랬더니 9절부터 11절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다 읽으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도마가 물어봤을 때에 비해서 지금 빌립이 물어봤더니 주님이 대답을 길게 하셨어요. 그죠? 예. 대답을 길게 한 얘기는 왜 길게 했을까요? 결국 성경은 우리가 보잖아. 우리가 다 누구 닮았다? 눈치를 채야지. 누구 닮았다? 빌립 닮았다. 여러분, 우리한테 한 얘기야. 우리가 잘 못 믿는 거야.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 두 사람이. 근데 아벨 얘기는 별로 없어. 가인 얘기만 길어. 창세기 4장에 보면. 왜 길을까요? 우리가 다 가인 닮아서 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 있잖아요. 그 네 사람 유명한 인물이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얘기가 기록된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가장 자세한 기록을 써놨어. 왜? 우리가 다 야곱 닮아서 그래. Understand?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어떻게든 이 말씀을 해서 빌립에게 지금 이런 믿음을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막 답답해서 쭉 얘기를 하시죠. 왜 빌립이 이걸 보지 못할까요? 빌립은 늘 자기 계산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어떤 선입견, 편견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 얘기야? 있어요.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는 거죠. 더 많이 보면 선교사로 나가잖아. 여러분, 할 거 없어서 선교사 가는 거예요? 혹시 여기저기 막 잡 어플라이 하고 했는데 다 가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선교사 간다? 손 들어봐. 없잖아, 한 사람도. 아니, 이광세 목사만 해도 그렇잖아. 뭐 잘 있었잖아. 내가 나가라 그랬나? 뭐 이제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가? 애들까지 다 팽개치고. 뭐 애들을 팽개친 건 아니지만, 예, 갑자기 가겠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남이 보지 못한 걸 본 거야.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어. 이거는 이해를 못합니다.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아쉬워하는 것, 안타까운 것이 그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빌립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한 말씀 하려고 오늘 이 긴 설교를 지금 한 거예요. 12절 다 같이 읽으셔야 돼.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주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하면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하시잖아. 정말 중요한 얘기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나 이제 가는데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거 지금 위로 차원입니까? 너 나보다 더 큰 사람 될 거야. 지금 그런 위로 차원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진심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아멘. 뭐 지금 예, 아멘 했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여러분, 내 노래는 거 없으니까 일단 아멘 한 거지. 하긴 잘했어요. 사실 잘한 거야. 자, 우린 여기서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일은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난 아직까지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와셨잖아요. 난 아직까지 누가 무리를 걸었다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도 아직 난 본 적 없고, 여러분, 막 그냥 파도와 광풍을 한 번에 잠재우고 난 그런 거 본 적 없어, 한 번도요. 여러분, 크고 작은 어떤 기적들은 많이 체험하고 봤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그 유명한 목사들이 있어도 정말 주님이 하신 설교보다 더 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보다 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해요, 난요.
그럼 뭐예요 지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이거 무슨 헛말이 아닐 텐데 괜히 우리 듣기 좋으라고 위로의 말이 아니라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럼 이 더 큰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요. 내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내가 오늘요 선교사 훈련생 온다고 해서 빌립하고 있는 거야. 나 마태 하려고 그랬어 사실은.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은 정답이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선교. 다시 한번 선교. 선교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걸 선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 백성들에게 하신 일은 내가 바로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구원을 완성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줄여놓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팔레스타인 지역 밖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물론 사역 중간에 이방인들을 만난 적은 있어요. 수로보니 여인을 만났어요. 그죠? 수가성 여인도 만났어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뭐 이방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 백부장도 만났고 아까 헬라 사람도 만났지만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한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하신 말씀 우리 다 알아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천하만국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셨어요. 이거 언제 하신 얘기예요?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유언을 하신 말 아닙니까? 더 가까운 얘기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한 대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올라가셨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맡긴 게 뭡니까? 선교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지금 한 건 여기만 했어. 여기만, 유대만. 여기 와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본을 보였잖아. 샘플을. 이제부터 이 샘플 들고 나서 파는 건 너희가 팔아. 지금 그 얘기죠. 쉽게 말하면. 너무 무식한 얘기라서 미안한데. 그죠?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제 복음이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 복음을 들고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지 않으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은 지역은 복음이 무효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않은 지역은 거기는 복음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동네가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걸 맡겨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아멘인데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 땅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지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선교사처럼 나가진 못해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그리고 무릎 선교사로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핑계로, 정말 계산을 핑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던 빌립과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빌립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베드로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성향의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쓰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하는데 갇혀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세계 선교를 해서 땅끝까지 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빌립의 사역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초기 1세기의 여러 참고문헌을 보면 빌립은 그 이후에 변화돼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변화돼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다녀왔는데 얼마 전에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주로 어느 지역이냐면 라오디게하고 골로새 사이에 그 동네 가운데, 이번에 우리 갔었어요. 그 히에라볼리라고 하는데 목사님 너무 잘 아시죠? 파무칼레, 거기가 빌립이. 나 그땐 잘 안 들었나 봐. 갔다 왔더니 생각이 나.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발치스인데 미지근하다고 그랬잖아 자기가. 온천인데 온천이 미지근해. 석회가 아주 그냥 빙하같이 커요. 근데 거기가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해보는데 그 지역에서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했대요. 예. 그러다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불란서 남쪽에 고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를 했더니 거기까지 가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히에라볼리로 돌아왔어. 예, 터키 지역이죠 지금요. 예, 터키의 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폭도들에 의해서 문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게 빌립이었습니다. 예. 성경에는 그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초기 그 문헌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이렇게 순종해서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그렇게 계산하기 좋아하고 그렇게 합리성, 논리성, 이성적으로 해서 안 된다고 했던 그가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나가는, 정말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먼 훗날 그의 유해가 로마로 옮겨졌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그의 기념교회가 있다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기억은 안 납니다. Anyway,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우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우리 반주팀 좀 도와주시고 찬양팀도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전주 한번 다시 해주세요. 박수하면서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 아멘,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아멘, 주 돌아가신 것 나중에 앞이 않으면 그 사랑 모르.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아멘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람, 그 3절은 다 일어나서, 3절은 다 일어나서 온 세상 위하 주의 임하니,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한 2-3분만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치초로 정말 하나님 주여 내가 사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번 왔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여 먹을 것 입을 것에 붙잡혀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따져가며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주여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여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한 성된 누가 더불어서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귀한 성도님들의 도움을 기름 부어주기 원하고, 주여 너희는 내가 할 일도 알고 계시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라고 말씀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우리들이 아버지 땅까지 복음 전하는 쓰임받는 종에게 도와주시기 바라고, 주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종들에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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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고 얼마나 아버지 하며 지역 재산 드릴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 삶을 드리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레베레베레베레 오 라바라바 비야라바 코라바레베레베레베레 온타라바코라바레 아버지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레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아멘. 참으로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품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사명의 사람이 되길 위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정말 주님 앞에 한번 쓰임받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성껏 아버지의 예물을 준비해서 주께로 올리는데 이것은 숫자도 물질이 아닌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올려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사명의 살기를 원하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선교사 훈련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